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재로 사용해서 자주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의 씨앗으로 표현하여 비유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율법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과 같이 그저 듣고 나서
머릿속에 입력한 뒤에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명 하나를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해서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와 비유는 우리가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과정이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맹목적으로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님에게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론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함께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고 분심과 잡념이나 아무 생각 없이 들음으로써 듣고 나면 내 마음과 기억에 그 말씀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듣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들었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감동이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지지 못하고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기존의 관습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치 같은 것과 부딪히면 결국 말씀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과 욕망 같은 것들이
말씀을 죽여버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걱정 때문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시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그 말씀이 내 뜻이나 욕심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세상 걱정과 온갖 유혹과 시련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도, 또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기존의 관습이나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 하더라도, 또 분심과 잡념 등으로 하느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도 맺어줄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